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이제 50장. 예. 오늘 조명 딱 좋다, 여기. 아이고, 얼굴 잘 나온다. 50장 4절. 곡하는 기한이 지났어요. 근데 그 곡을 70일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70일 동안 했다라는 게 우리는 며칠을 해요? 3일을 하죠. 원래는 예. 40. 사구제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구제잖아요. 77에 49, 여기는 7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애굽이 지금 무슨 시스템이에요? 칠침법 시스템이잖아. 70일이었으니까. 그러면 7침법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칠침법은 지역이나 사람이나 상관없이 종교 시스템이라는 거죠. 여기 종교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모든 애굽 백성들은 땅과 돈과 가축과 모든 것을 다 사들이고 그들을 노예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땅을 안 사들이고 노예가 안 된 그 그룹들이 있어요. 어떤 그룹이요? 제사장들. 그러니까 여기가 어떤 사회라는 얘기예요? 종교 사회라는 거야. 종교 사회, 종교 시스템이 있는. 그러니까 종교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 꿈속에 바로의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났던 거죠. 기본적으로 종교 심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이게 이제 종교 시스템으로 철저하게 장례를 치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람이 있는데 애굽 종교의 시스템으로 장례를 치러준 거야. 어떻게 애굽 방식으로 장례를 치러줬냐면은 아버지 그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매, 그러니까 미이라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애굽의 종교 시스템대로 미이라 처리를 하는데 이게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썩지 않게, 부패하지 않게 하려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은 공을 들여서 그 방부 처리를 해야 된다고. 그게 총 70일 걸리는 거예요. 그의 향으로 처리함에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야곱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어요. 40일, 여기서 또 40일이 나왔어요. 40일이 걸리고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교 시스템이 기반이라는 걸 우리 기억을 해둬야 돼요. 종교 시스템이.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종교 시스템과 종교가 없는 시스템은 무슨 차이가 있냐? 종교 시스템은 신을 놓고 생활하는 시스템이고 종교가 없는 시스템은 신이 없는 시스템이에요. 신이 있으면 그러면 신이라는 게 여호와만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호와가 없어도 종교 시스템인가요? 여호와가 없어도 종교 시스템이에요. 신만 있으면. 근데 여호와가 있는 종교와 여호와가 없는 종교의 차이점이 뭐냐? 여호와가 있는 종교는 여호와가 왕이시고, 아니 여호와가 하나님 아버지야. 그냥 왕이라고 하지 말자. 하나님 아버지고 우리가 그 자녀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가 아닌 종교에서는 그 여호와 아닌 신들이 왕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왕에게 충성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종교는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거고, 일반 종교는 왕과 백성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애굽에서의 종교는 여호와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와 종교가 아니니까 신이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왕이야, 왕. 그러면 누가 신이에요? 바로가 왕이니까 바로가 신이에요. 신권 일치가 되는 거야. 목사님 제사장이 있는데요. 제사장은 무슨 신을 숭배하는 그런 직분 아닙니까? 뭐 살아있는 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때니까. 지금 네팔에 꾸마리가 뭔지 아세요? 첫 경험을 하지 않은 어린 소녀를 신으로 숭배하고 있는 게 꾸마리고, 지금 대한민국 교회 안에서
여호와를 숭배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대형교회에서는 여호와를 숭배해요? 당회장님을 숭배하세요? 예, 신천지는 여호와를 숭배해요? 이만희를 숭배해요? JMS는 여호와를 숭배해요? 정명석을 숭배해요? 아니 각 교회마다 다 신이 다 있다니까. 다 신이. 정말 하나님만이 신이 아니야. 실제로 가만히 보면은 우리 대구 경북 사람들은 국힘당이 신이야. 보수당이. 그 당이 명령하면 죽으라면 죽기도 하고 살라고 그러면 살기도 하고 부활하라면 부활도 해. 거기가 신이라니까. 각자 다 자기 신들이 있어. 그 신을 어떻게 숭배하고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종교라는 이름을 가질 뿐이지 실제로 종교는 그 신이 왕이 되어서 그 신에게 충성, 헌신, 봉사하면 복받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국힘당 사람들은, 국힘당은 뭐가 문제냐면, 민주당은 이번에 보여준 게 뭐가 어떤 문제에서 벗어났냐면은 민주당에서 지시하는 대로 안 움직여요. 그 전에 민주당이라고 있었던 사람들을 다 잘라버렸어. 공천혁명이라고 할 만큼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국회의원 출마자 중에 부정부패가 있는 사람 공천 취소해버렸어. 덕분에 세종에서 수박 김종민이가 당선됐지. 그냥 무혈 입성하게 됐잖아요. 거기에 민주당 후보 나왔으면 당선 안 됐을 텐데. 그러니까 민주당 당원들은 옳은 사람은 뽑아주지만 옳지 못한 사람은 안 뽑아줘. 같은 당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국힘당은 그거 없어. 당이 내놓으면 무조건 무비판적으로 받아준다고. 이게 왕 밑에서 성장한 사람과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성장한 사람의 차이라고요. 지금 이집트는, 이 애굽은 종교라는 이름의 아주 강화된 왕권 시스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 70일 동안을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문화라는 이름의 장례식, 결혼식, 돌잔치, 수없이 많은 잔치들을 치르잖아요. 수없이 많은 슬픈 애곡하는 기간을 갖는데 그 시스템의 기반은 종교란 말이에요. 예로부터. 우리는 사구제였잖아. 사구제는 그럼 무슨 진법에 기인하고 있어요? 77에 49, 7진법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종교라는 시스템에 기반한 문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고. 77에 49. 그게 우리의 시스템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애굽도 지금 70일 동안이니까 7이 10번이야. 우리는 77에 49니까 어디가 더 진짜 종교 시스템이 강한 족속이었어요? 77에 49가 더 강해요? 7이 10번인 시스템이 더 강한 종교 시스템이에요? 77에 49가 더 강하지. 7이고 7진법으로만 나가고 여기는 7과 10진법이란 말이야. 합쳐져 있어. 7하고 10진법이 합쳐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대에 걸쳐서 뭐를 배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7진법의 출신이야. 7진법 출신인데 어디서 살다 왔어요? 10진법의 세상인 가나안에서 살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7진법도 알고 10진법도 알아. 그러니까 7과 10, 요 10진법이 합쳐진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요 진법이 굉장히 익숙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익숙한 데서, 사람은 익숙한 데서 자기 능력이 발휘가 되는 거잖아요. 능력이 발휘되고 실력이 발휘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들이 피어나. 그러면은 애굽으로 내려왔던 이 야곱의 후손들은, 자, 야곱의 후손이 지금 몇 명이야? 12명이란 말이에요. 12명이라는 것은 무슨 진법이에요? 굉장히 많은 진법이 들어가 있는 거야. 자, 이 진법, 2, 6, 12, 그 다음에 10진법, 그 다음에 또 그 3진법, 3, 4, 12, 4진, 이게 2진법, 3진법, 굉장히 많은 진법이 들어가 있다고. 거기에 10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12이란 말은 참 놀라운 숫자의 변화냐. 우리가 지금
창세기 성경 공부를 하면서 7진법이냐 10진법이냐 이거 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라반 삼촌 집에 가서 7년을 내가 무엇을 일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레아를 먼저 넣어주기로 그것에 이제 또 야곱이 그러면 아니 라헬을 달라고 그러면 레아를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라헬을 주겠다. 그래 라헬을 주는 대신에 너 7일을 결혼식 축하한 후에 내가 라헬을 넣어줄 테니까 앞으로 7년을 더 무료 봉사해. 그러니까 7로 나간단 말이에요. 확실한 라반 집안은 그 라반 혈통은 확실하게 7진법이야. 섞여 있질 않아. 근데 야곱은 이미 가나안 땅에서 10진법을 살다가 온 사람이라고. 근데 7진법을 다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 7진법이 종교 시스템의 7진법인데 종교 시스템의 7진법이 정말 좋으냐 이거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들이 살았을 때 이 바리새들이 무슨 진법으로 살았겠어요? 7진법으로 살았을 거 아니에요. 바리새들이 살았던 그 진법 자체가. 지금 마가복음으로 한번 넘어갑시다. 마가복음으로 넘어가면은 마가복음 4장에 한번 보자고. 예수께서 이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쳐요.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와요. 이 3장으로 가자고요. 3장에 가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서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신 거 주시하고 있어요. 안식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주된 지금 뇌 구조를 뭐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야? 안식일. 그럼 안식일은 며칠인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고 일곱째 날 그 아침부터 이제 주일이 되는데 우리는 주일인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이 되는 거야. 안식. 제 7일은 안식일이라. 자, 창세기 2장에 한번 보죠. 자, 천재 만물이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 모든 짜바가 다 이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뭐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숫자는 무슨 숫자예요? 7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셔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창조 숫자 7이잖아요. 창조 숫자 7이라면은 지금 다시 이제 마가복음 3장으로 와서 이 사람들이 지금 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 걸 왜 주시하고 있냐면 이 사람들이 절대 가치관은 어디에 고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7. 종교 숫자 7. 창조 숫자 7에 고정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했더니 그들이 이르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본질, 이 7이라는 숫자, 종교의 본질은 뭐예요?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그러니까 종교의 본질은 선을 행하는 것이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는 예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안식이라는 숫자 7을 절대화시키다 보니까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안식이라는 말 자체를 기계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어떤 일도 하지 마. 그날은 아무 일도 안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창조의 숫자 7을 기념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잘못 세팅이 된 거예요. 잘못 세팅.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러면 7 절대 숫자 7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구하는 일이나 선을 행하는 일이 발생했을 땐 그 일을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들은 속으로 대답은 잘 못하고 속으로 악한 생각을 하면서 예수를 이제 가만히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화가 몹시 나셨어.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신 내밀매 손이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뭐를 행하신 거예요? 살리는 일을 하신 거야. 선을 행하신 거야. 그 사람에게 최고의 선은 자기 손이 낫는 거예요. 무슨 돈 몇 푼 주는 게 아니라 자기 근본적인 병 고침을 받는 거란 말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7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기계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7이라는 숫자 자체가 훼손되면 안 돼. 근데 7이라는 숫자가 7이라는 규칙, 법칙이 훼손되면 안 되는데 예수가 그 규칙을 살리는 일로 훼손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선한 일로 살리는 일로. 근데 선한 일 살리는 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 규정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람이 지들이 만든 거예요? 지들이 만든 거야. 하나님은 본래 하나님 이런 규정을 주시지 않았어. 그냥 그 창조 숫자 7일에는 안식하라고 그랬어. 안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아무 일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냥 누리라는 겁니까? 누리라는 것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걸로 어떻게 했어요? 잘못 해석해버린 거야. 잘못.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했냐고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더라. 이 장면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 장면은 왜 죽일까 의논을 해요? 안식 숫자 7을, 종교 숫자 7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자기네들이 해석한 대로 안 따르고 하나님 본래의 의미대로 회복시켜버린 거야. 예수가 선을 행하는 것이고 7이란 것은 종교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종교를 설명해 준 거야. 종교라는 의미는 살리는 것이 종교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게 종교의 본래 의미야. 종교를 빙자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는 그거는 종교의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는 것으로 의논을 해버려요. 예수를 왜 죽여야 돼요? 자기네들이 세팅한 종교대로 나가야 그 기득권이, 그러니까 제사장 카르텔이 유지가 되는 거지. 만약에 자기네들이 세팅한 7의 숫자가 훼손이 되면 제사장 카르텔이 무너지고 자기네 기득권들도 다 무너진다고. 이게 지금 7의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바리새들이 나가서 그 누구와 함께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을 해요? 네, 헤롯 왕과. 바리새와 헤롯 왕은 어떤 관계냐? 만나면 안 되는 관계야. 만나면 안 되는 관계야. 왜냐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만나면 안 되는 관계를 개와 고양이의 관계. 개와 고양이의 관계. 우리나라에 고양이가 있어, 아니 개가 아니라 원숭이. 견원지간이라고 그러니까 원숭이. 요새는 개고양이들이 한 집에서 잘 살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어렸을 때 원숭이를 못 봤기 때문에 견원지간이 뭔지를 몰랐어요. 개하고 고양이 새끼가 얼마나 철천지 원수인지 몰랐다고. 근데 유튜브로 보면은 인도나 태국이나 이런 원숭이가 사는 지역에서는 원숭이 새끼들이 강아지들을 납치를 해요. 납치를 해가지고 나무 위로 끌고 올라가서 내 던져서 죽여요. 그럼 개새끼들은 원숭이만 보면 물어 죽여요. 아니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게 견원지간이야. 지들끼리 서로 죽여. 네. 그래서 아니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원숭이를 키워봤나? 원숭이가 있어봤나? 어떻게 이렇게 견원지간이란 말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을까? 굉장히 무서워요. 그냥 원숭이가 집단으로 다니면서 큰 개만 없으면 작은 개들을 무조건 잡아서, 원숭이가 딱 잡으면 작은 개들은, 걔는 이게 허리 잡히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이 강아지 새끼들은 나무 위로 막 끌고 올라가가지고 휙 떨어뜨리면 죽어버려. 그러니까 지금 헤롯 땅과 바리새는 견원지간이에요. 이거 우리나라로 치면은 친일파하고 민족주의자하고 둘이 같은 밥상에 앉아서 밥 먹고 술 먹고 할 수 있겠냐고. 그거 안 돼. 견원지간이라니까. 서로 모양새는 둘 다 서로 사람이지만 두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이 사상이 틀리기 때문에 안 돼. 우리나라의 국힘당 당원하고 북한 인민하고 둘이 앉아서 밥 먹으려면 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못한다니까. 그런데 두 부류가 공통분모가 뭐냐? 당이 명령하면 간다야. 북한의 인민이나 국힘당 당원이나 당이 명령하면 가는 거야. 중국의 인민들도, 중국 사람들도 당이 명령하면 가, 그냥. 근데 뇌구조가 똑같은데 거기는 뇌구조가 딱 독립운동가와
친일파는 뇌구조가 달라서 견원지간이지만 거기는 왜 견원지간인지 이해가 안 돼. 뇌구조가 똑같은데 견원지간이야.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 근데 바리새와 헤롯 당이 그 견원지간이라고. 견원지간끼리 뭐를 해요? 야합을 하는 거예요. 왜? 그만큼 예수를 죽여야만 하니까. 왜 그만큼 죽여야만 해요? 그 간절하게 견원지간끼리 합치면서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왜? 자기네들이 해석해놓은 그 칠진법이 무너지는 순간 헤롯 땅의 기득권도 바리새의 기득권도 다 무너지니까. 카르텔이 다 무너지니까 반드시 죽여야 돼. 자, 8절.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와요.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는 걸 피하기 위해서 작은 배들을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지금 병 고치는 일을 언제도 하신 거예요? 안식일에도 했잖아. 그러면 안식일은 이제까지 이 몰려든 사람들은 안식일을 훼손하면 된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절대 안 된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절대 안 된다라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몰려든 거예요. 왜? 병을 고쳐줬으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바리새가 주장하는 그 칠진법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뢰와 믿음과 신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야. 실에 대한 이 종교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뢰보다는 무엇이 우선이에요? 자기네들이 필요로 먼저 채워주는 게 우선이야. 이게 예수는 지금 뭐를 했어요? 안식일에도 병 고쳐줘 버린 거야. 근데 병 낫다 이거야.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병에 걸린 사람들. 그러니까 이 썩어 빠진 칠, 그러니까 정상적인 칠이 아니에요. 병든 칠 속에 사는 사람들 중에 건강한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와요? 안 찾아와. 병든 칠 속에 사는 사람들 중에 병 걸린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오죠. 예수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저 건강한 사람 부르러 온 게 아니라 환자 부르러 왔어. 의원은 환자 부르러 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병든 시스템 속에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진짜 병자인데 예수를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근데 오히려 이 건강하지 못한 시스템에서 병든 칠 시스템에서 병든 사람들이야말로 복받은 사람들이야. 예수를 찾아가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병든 기독교 시스템이라고 병든 종교 시스템이라고 여기에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이야. 자기 건강해서 하는 것마다 잘되고 하는 것마다 복되다 하나님이 축복해줬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저주예요 지금? 그게 저주야 지금. 이게 이 내용이야. 이 내용이 그 내용이야. 이 7 가지고 생각하면 그러면 목사님 나는 너무 힘들어.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왜 나는 밥 먹고 살게 왜 이렇게 힘들어. 내 자식들이 왜 이 모양이에요. 죽을 것 같아. 이게 병들어서 온 거야. 그게 지금 복이에요? 저주예요? 그게 복이야. 근데 기존교회 다녔더니 어떻게 해요? 기존교회 나가는 순간부터 막 만사형통 진짜 안 되던 일도 잘 되고 임신도 하게 되고 애도 낳고 부동산이 팡팡 팔리고 막 돌아가고 돈이 들어오고 자식 새끼들 다 잘 돼.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가 될까요? 놀렐루야가 될까요? 지금 병든 칠이기 때문에 놀렐루야. 이게 지금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는데 제일 먼저 뭐부터 나가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져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니 더러운 귀신들이 왜 예수한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난리를 치냐고. 더러운 귀신들이. 그 더러운 귀신들도 병든 칠 시스템에서는 지들도 괴로워 죽겠는 거야. 지들도 괴로워 죽겠는 거야. 자기네들이 귀신인데도 불구하고 더 귀신 같은 새끼들이 바리새의 칠 시스템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오신다. 할랄라 이러고 지랄하고 자빠져 있는 거야. 이 병든 이 귀신 새끼들이 이게 지금 얼마나 병들어 있는 썩 빠진 시스템이냐면 귀신들도 그 칠 시스템을 혐오스러워. 너무너무 혐오하고 있는 거야.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죠. 야, 귀신 니들이 지금 개난리 치면서 할렐루야 하면은 오던 사람들도 안 와. 그냥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든 칠 시스템과 싸우러 오신 거예요. 병든 칠 시스템과. 그리고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지 나온지라 이 12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병든 칠 시스템에서 병든 칠을 고치기 위해서 뭐를 만든 거야? 12. 자, 이게 우연이겠냐고. 이게 창세기 50장으로 가보자고. 창세기 50장 다시 곡하는 기한이 이제 40일이 걸린 3절 40일이 걸려서 향으로 처리한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그러니까 사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야? 사진법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진법이란 없어. 이진법이 확장이 사진법이니까. 이렇게 4라는 숫자의 상징적인 1, 2, 3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요? 직접 만나고 꿈이든 현실이든 음성이든 다 들려주시는데 4부터는 직접 나타나요? 안 나타나. 이게 요셉이요, 이게 유다야. 근데 어디가 확실하게 먼저 거듭나요? 4부터 확실하게.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지 않는 시스템이 오히려 더 빨리 거듭나. 그러니까 예수가 요한복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떠나가야 성령이 오리니, 성령이 오시고 나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해. 그러니까 예수가 있을 때보다 예수가 없을 때 더 큰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실 때보다 하나님이 없을 때 더 큰 일을 해. 왜? 누구 때문에? 성령 때문에. 그러니까 사진법에는 하나님이 직접 눈에 보이게 나타나시진 않고 활동하시진 않지만 누가 동행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사진법이 훨씬 더. 그러니까 이 사진법의 하이라이트가 40년 광야 생활이잖아요. 광야 생활의 특징 뭐예요? 하나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 365일 늘 40년 동안 함께 하셨어. 이 함께라는 걸 보여주신 거야. 함께. 이 사의 기본 속성은 함께예요. 근데 7의 기본 속성은 종교인데, 종교를 타락한 인간 시스템으로 개조해내면은 귀신들도 싫어해. 너무 비합리적이야. 귀신들이 얼마나 합리적인데. 귀신들도 자기 규칙이 있다고. 자기 규칙 다 깨져. 저 인간이 저 타락 종교로 만들어 놓으면은 지들도 가서 밥 벌어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사람들 뜯어먹기가 힘들어.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해놨는지. 이렇게 예수가 오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 막 지랄하고 난장판을 벌이니까 조용히 해. 예수께서 조용히 해. 이렇게 하는 아이러니가 막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40일이 이제 사람을 염을 하는데 40일 향으로 처리하는데 이날수가 걸렸고,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해서 곡을 했는데, 이 칠진법이 지금까지는 타락한 칠진법인가요? 그래도 건강한 칠진법인가요? 왜 건강한 칠진법이었죠? 요셉이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요셉이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건강한 칠진법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낳은 바로라는 이름은, 이게 바로라는 이름은 개인의 그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보통 명사야. 우리나라 징기스 칸 같이, 칸이라는 것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왕은 고유명사 아니에요. 보통 명사예요. 그러니까 세종대왕, 무슨 거기에 또 뭐 세조대왕, 태종, 태세, 문종왕, 문단세, 이름 헷갈려. 그러니까 왕이라는 것은, 바로라는 것은 기본이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보통 명사예요. 무슨 바로, 세투 바로, 무슨 문하세 바로, 엘리야 바로, 이런 식으로 바로 왕, 이런 왕이란 이름이에요. 자, 이 이름이 왜 중요하냐면 출애굽기 1장으로 넘어가자고요. 출애굽기 1장으로 넘어가면 이 말이 나옵니다. 자,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새 왕이 이게 바로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 말을 바로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뭐라고 번역해버린 거예요? 왕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에 그냥 왕이란 뜻이야, 우리말에. 그러니까 그냥 왕으로 번역을 해버렸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바로가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타락한 칠진법이 시작된 거야. 언제부터요? 출애굽 시작하자마자. 타락한 칠진법. 근데 이게 바로 출애굽 때부터 모세 때부터 이게 시작된 거야. 훨씬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는 요셉 죽고 얼마 안 있어 바로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400년 기간 동안에 요셉이 한 100년 살았다 치고 100년 동안은 건강한 칠진법이었다. 그나마 종교 기능을 하는 어떤 칠진법이 살리는 칠, 선한 일을 하는 칠이었다고.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 근데 요셉이 죽고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일어나면서부터 살리는 칠, 선한 일을 하는 칠이 아니라 귀신도 혐오를 느끼는 칠이 돼버린 거야. 귀신도 제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옵소서 뭐 이런 지랄하는 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중요한 단서를 던져준 거예요. 출애굽 단서. 뭐를 던져줬어요? 70일 동안은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이 요 단어 하나가 70일 동안에 얼마나 많은 정보를 줬는지 몰라. 근데 사람들은 이거 해석해요? 해석 안 하지. 목사들이 잘 몰라 사실은. 목사들이 배움이 짧고 목사들은 믿음으로만 하기 때문에 잘 몰라.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할 필요 없어. 뭐 공부 열심히 해서 뭐해? 잘 믿으면 되지. 그게 국힘당이라니까. 잘 믿기만 하면은 그 국힘당 당원들을 개돼지로 여기고 윤석열 같은 놈을 대통령으로 가짜 보수를 대통령으로 앉혀서 니들 다 후려쳐먹는데도 그저 아멘 할렐루야 당회장님이 명령하시면 우리는 갑니다. 뭐 당과 교회가 명령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정신으로 가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개돼지들이 살고 있는 교회와 국힘당의 속성이라고. 진짜 좋은 정당은 당원들이 살아있어서 비판의식이 있는 거야. 왜 그런 사람을 당대표로 세웠어? 왜 이런 사람을 원내대표로 사서 끊임없이 당원들이 싸워서 교체를 해내요. 그 투표권이 있잖아. 당원이라는 것은 각자 하나씩 투표권이 있어. 바꾼다고 바꿔. 당원의 뜻대로 당을 바꿔나가. 그게 민주주의야. 근데 국힘당과 교회는 당과 교회가 명령하면 어떻게 돼요? 죽을 자리도 가는 거야. 아마 할렐루야 이걸 최고의 가치로. 그리고 교회도 그렇게, 교회가 당회장님이 그렇게 가르치잖아. 절대 반대하지 마. 무조건 아멘하고 해야 돼. 이게 지금 건강한 칠이에요? 타락한 칠이에요? 귀신이 와도 견딜 수 있는 칠이에요? 귀신도 못 견디고 도망가는 칠이야? 귀신도 귀신처럼 가만히 앉아있는 거야. 저 칠 앞에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는, 진짜 환장한 칠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타락한 데일수록 뭘 강조하냐면은 순종, 제사, 맹종, 복종, 헌신, 자기 죽음, 그리고 천국, 지옥 심판. 이건 계속 반복한다고요. 내가 서울대학교에서 종교 공부하면서, 종교학과 우리 교수님들이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공부하면서 그때 들을 땐 잘 몰랐어. 언제 알게 됐냐면 세계 일주하면서 인도에 갔을 때, 인도 네팔에 갔어. 힌두교를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인도에 가면 4대 종교가 다 모여있어요. 힌두교, 불교, 조로아스트교 인도에 있어요. 지금 원래 본산지인 페르시아 이렇게 이란에는 없고 인도 북부에 남아있어요. 조로아스트교, 그 다음에 시크교. 이 종교의 본산지. 그러니까 불교도 몇 개로 나누었어. 오리지널 불교하고 그 다음에 불교에서 나누인 자이나교. 자이나교는 얼마나 철저한 행위 종교인지, 자이나교 승려는 옷도 안 입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직 승려가 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옷을 안 입어. 하루에 한 끼만 먹어야 돼. 하루에 한 끼도 자기가 노력해서 먹는 게 아니야. 누가 주면 먹고 안 주면 못 먹어. 근데 그 안에 머리카락이 있으면 굶어야 돼. 아니 겨우 지금 하루에 한 끼 먹는 건데 그것도 못 먹어. 누가 이렇게 부정탄 것이 줄 때 잘못해가지고 부정탄 음식이나 부정탄 게 들어가 있으면 못 먹어. 굶어야 돼. 그냥 굶어. 그렇게 해서 며칠 굶은 사람이 있어. 자이나교 그 EBS에서 나왔어. 일주일 동안 굶어. 하루에 한 끼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그리고 빗자루, 자기 소지품 빗자루 하고
뭐 하나 있는데 그 빗자루를 들고 다니. 왜 빗자루 들고 다니지 아세요? 자기가 이렇게 걸음을 내디딜 때 곤충을 밟을까봐 살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빗질을 해서 싹 다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빗질하면서 걸어야 돼. 환장하는 거지. 근데 그런 종교를 만들어낸 그런 종교의 발생지가 인도란 말이에요. 인도에 가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종교가 타락하면 선하고 살리고 새롭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복되게 하는 기능보다는 어떤 기능을 가져요? 인간을 개와 돼지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고 그래요? 개, 돼지에게는 뭐를 해요? 절대 진주를 주지 마. 오히려 귀신은 진주를 알아본다니까 복음을. 근데 개, 돼지는 복음을 몰라요. 우리나라의 개, 돼지는 민주주의가 뭔지를 몰라. 진실이 뭔지를 몰라. 그런 그딴 것엔 관심 없어. 그냥 당이 튼튼한 당이 되어서 자기의 울타리가 되어서 나를 보호만 해주면 돼. 우리나라의 교인들은 예수에 관심 없어. 복음에 관심 없어. 교회가 튼튼하고 당회장님이 튼튼해서 자기를 죽기까지 자기를 위해서 잘해주고 천국 도장만 찍어주면 돼. 똑같다니까 뇌구조가. 예수 시대에도 개돼지가 있었고 지금도 개돼지가 있어. 근데 그 개돼지들보다도 오히려 귀신이 더 빨리 깨달아요. 지금 마가복음 3장 읽어봤잖아요. 얼마나 사악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에 바로의 칠진법 시스템은 건강한 시스템이야. 종교가 제 기능을 했어. 그런데 바로가 죽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바로 타락한 종교 시스템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비극 중에 비극이 된 거예요. 자, 4절 곡하는 기한이 지나면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리에 아뢰기를. 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는 요 방식을 한번 보세요. 다이렉트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니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이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요런 이제 간청을 하는 시스템인데 지금 넘버 2잖아요. 근데 말하는 방식이 좀 바뀌지 않았어요? 넘버 2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몇 년 지난 후에요? 17년 지났잖아. 그러면 17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내려올 때 야곱 가족이 내려올 때 그 흉년 2년 차 말에 내려왔다고. 그러면 흉년이 몇 년 후에 끝나요? 5년 반 만에 끝나. 최소한 5년, 최소 이제 한 6년 안에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7년이 지났으니까 거기서 5년 반을 빼면은 6년을 뺀다고 치면은 11년 동안은 요셉의 일이 완성이 된 거야. 그럼 요셉이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야? 끝난 거야. 자기 역할이 끝난 거야. 자기 역할이 끝났다니까. 자기 역할이 끝났기 때문에 자 이제 부국 강대국 이 애굽은 지금 애굽의 바로는 부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이 노예가 됐고 모든 땅이 바로의 땅이 됐고 모든 백성들이 10의 2조를 바치기 때문에 막강한 세금이 들어온다고. 막강한 세금이 몇 년 동안 거뒀어요? 11년째야 지금. 11년째 이 세금을 거두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부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만약에 약한 나라 약한 왕권이라면은 요셉이 아직도 왕한테 가서 다이렉트로 얘기를 하겠지만 강력한 왕권이 확립된 거야. 시스템이 제대로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2인자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이렉트로 얘기 못해요.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돼. 그러니까 바로가 모든 것을 탁 장악을 한 거야. 이 장악하기 위해서 뭐를 했어요? 지난 17년 동안은 끊임없이 누구를 붙여놨어? 야곱에게 스파이 붙여놨잖아. 요셉이 찾아오나 요셉의 가족들이 또 모여서 무슨 작당을 하지 않나. 이거는 당연히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야.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감시의 결과 어떻게 이제 드디어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근데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했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대로 내 아버지가 내 아비가 그러니까 그가 내게 시킨 대로 맹세대로 올라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장사라고 그랬죠? 보통 같으면은 이런 일을 허락을 해줄까요? 왕권이 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안해요. 장사로 갔다가 저것이 지금 갔다가 군대를 끌고 올지 아니면 반란 어떤 모의를 넘버 2니까 얼마나 많은 새끼를 어디다 감춰놓고 어떻게 할지를 아무도 몰라. 근데 바로가 장악을 한 거야. 이미 이제 그 17년 동안 장악을 했어. 자, 요셉이 그리고 요셉도 자기가 올라가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만약에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면은 자기 입지가 불안정하면 갔다 왔더니 몽땅 털렸어. 남아있지를 않더라. 이러면은 서로 요구를 못한다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요청을 못하고 또 가고 싶어도 안 보내주고 서로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둘의 관계는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관계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안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어요. 그러니까 양떼와 소떼만 어디다 남겼어요? 어린아이하고. 그러면은 갔다가 다시 와야 돼. 왜? 자기 어린아이들이 있으니까. 자기 재물이 거기 다 있으니까. 바로가 굉장히 뛰어나. 볼모로 잡아놓는다고. 갔다 꼭 돌아와야 돼. 말은 안 해도 돌아올 수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바로가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것을 알겠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 처음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엉망진창이잖아. 왜 감옥이 보디발의 집안에 감옥이 있고 보디발의 마누라는 또 요셉한테 요셉 하룻밤 자자면 이런 지랄을 하고 있고 무슨 시스템이 엉망진창이야. 그리고 갑자기 감옥에 있는데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그냥 팽당해서 내려와 있고 그러니까 왕 암살 시도란 말이에요. 술과 떡은 음식물에 독을 넣을 수 있는 자리라고. 그러니까 바로가 암살의 위험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일단 어떤 놈이 진범인지를 알려고 감옥 속에 집어넣고 둘 다 의심스러우니까 둘 다 의심. 그래서 테스트 다 면밀하게 조사를 했더니 떡 맡은 새끼가 독을 넣었어. 그래 그 새끼는 목을 자르는 거야. 술 맡은 놈은 억울하게 들어간 거야. 그래서 다시 복권시킨 거 아니에요. 이것을 뭐로 꿈풀이로 요셉이 다 해석을 해줘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원이 됐고 떡 맡은 관원장 너 죽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다 이루어졌잖아. 그 일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의 꿈 해몽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다가 못 찾으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아차 하고 생각이 난 거야. 자기가 복권되는 이 과정에 꿈을 해석해줬던 요셉이 있었더라 해가지고 그 사람 데려와라 해서 데려왔더니 그 꿈을 일목요연하게 합리적으로 풀어줬잖아요. 7년 대풍년, 7년 대흉년. 그랬더니 네가 그 7년 대풍년, 7년 대흉년만 해석해준 게 아니라 대안까지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흉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것을 그 흉년 2년 차에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흉년 2년 차에 다 해결해버렸어. 1년 차에 돈 다 싹 걷어들이고 2년 차에 가축과 토지를 다 걷어들여 버렸어. 3년 차에는 비로소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노예로 삼아주세요. 당신의 종으로 삼아주세요 해가지고 모든 땅과 사람들을 왕권 밑에 왕 밑에 다 왕의 백성으로 만들어놨죠. 자율민이면은 거기가 민주주의지 대통령제지 왕권이 성립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전부 다 노예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해줬어요? 요셉이. 대단한 일을 해준 거야.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노예가 된 상태에서의 7은 건강한 7이 될까요? 타락한 7이 될까요? 타락한 7이 되지.
왜냐하면 건강한 요셉이 있을 때는 건강한 찜법이 되지만 요셉이 떠나고 나면은 타락한 칠이 되는 거야. 기독교 집단이 건강해지려면 건강한 목사가 있어야 되고 건강한 총회장이 있어야 되고 건강한 칠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신학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너지고 나면은 귀신도 숨쉬기가 힘드는 정말 타락한 무시무시한 귀신도 함께하기가 싫은 타락한 칠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메시아인 예수가 오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귀신들이 참 난리를 치잖아. 귀신 들린 자들이 먼저 난리를 치잖아.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진짜 불행한 일이지, 불행한 일. 그러니까 요셉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건강인데 요셉이 떠나고 나니까 이 칠이 모든 백성이 다 자기 밑에 들 모든 땅이 다 질 거야. 바로가 왕이. 그러면은 왕과 왕 밑에 있는 건강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것을 건강하게 유지를 해줘야지 타락을 하지 않는데 바로 타락해버리는 거죠. 그런 유지장치가 없으면. 9절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어마어마 병거와 기병이 올라갔어요. 요셉을 따라 올라가요. 그때가 심히 컸더라. 엄청 컸어. 이게 다시 돌아올 땐 반란군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걸 바로가 정확하게 간파한 거예요. 안 할 것이다. 어떤 관계에 형성된 신뢰관계. 그리고 요셉도 2인자인데 바로 다이렉트로 바로한테 가서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과정과 절차를 자기가 다 지켜. 보통 2인자 같으면 그냥 딱 들어가지고 바로 문 톡톡 두드리고 누구냐? 그럼 나 2인자 들어와. 나 이거 아버지 돌아가셔서 이렇게 하는데 나 갔다 올게. 알았어. 이렇게 그게 정상이잖아요. 보통 2인자들은. 그런데 2인자인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모든 과정과 절차를 밟아가지고 청혼을 해서 그 청을 받아서 그대로 움직여요. 야, 옛날 요셉 같았으면 될까?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런 기고만장한 요셉 같으면 자기 아버지하고 형 앞에서 기고만장해서 다 얘기를 하는 요셉이 아니야. 지금은 요셉이 거듭나셨어. 이제 정무 관계를 잘 배운 거야. 10절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의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며칠 동안요? 7일 동안. 그리고 모든 죽음은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칠진법. 살고 죽는 것은 다 종교 소관이라고. 근데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 거기서 뭐를 했어요? 크게 울며 애통하는 거야. 그러면 아니 애굽에서 돌아가셨는데 애굽에서부터 크게 울며 애통해야 되는데 왜 지금 뭐를 건너갔어요? 요단강을 건너갔단 말이야. 애굽을 완전히 벗어나서 뭐를 해요? 크게 울며 애곡을 한 거예요. 그럼 뭘 읽어내야 돼 여기서? 뭘 읽어내야 되냐고. 고향에 돌아와서 고향이지 지금. 요셉도 고향, 형제들도 고향, 다 고향에 돌아왔을 때 고향에 돌아와서 오는 거예요? 아니면 일단은 그 정치 관계를 따지자고. 바로 밑에서 이렇게 크게 울고 애곡하면은 왜 안 될까요? 예. 크게 울고 애곡하는 것은 바로가 죽었을 때문에 해야 돼. 왕보다 더 크게 울고 애곡하면 안 돼. 모든 것은 왕이 절대 기준이야. 그러니까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철저하게 그걸 지켰어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와서 자기 고향에 갔을 때는 이렇게 해도 돼. 왜? 왕도 바로도 이해를 할 거야. 오해를 안 해. 저게 자기 고향에 가서 저렇게 울었구나. 근데 만약에 애굽 땅에서 이렇게 울면 의심해. 이게 그러니까 거듭났고 국무총리가 됐고 권력을 가졌다 해도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 모양새는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지금 바늘방석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바늘방석이라니까. 우리가 요셉 하면은 나머지 인생이 편하였더라. 그런 거 없어. 2인자는 늘 바늘방석이야.
1인자는 2인자 때문에 바늘방석이고 이런 메커니즘 가운데서 그러면 안식은 뭐예요? 목사님 안식이 없잖아요. 안식은 뭐예요? 왕이 되는 것도 다 바늘방석이고 2인자도 바늘방석이고 2인자도 아닌 그 가족들도 바늘방석이고 그래서 이 세상 시스템에서는 안식을 누리려면 이 세상 시스템에서 안식을 누리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다 해결돼. 내가 무슨 실수를 하고 무슨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줘. 아니 지금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요셉이 알아서 하지. 하나님이 알아서 다 알려준 거야. 걱정하지 마. 옛날 요셉 같으면은 이거 몰랐단 말이야. 근데 거듭난 요셉, 하나님과 동행을 하니까 이걸 다 미리미리 알고 조심해서 거기 가서 크게 우는 거야. 아니 거기 가서 크게 우는 그 슬픈 비애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그 애통을 생각을 해보라고. 그게 편안한 거냐고.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기본 개념이 우리는 그냥 아무 일 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 있었더니 떡을 주고 밥을 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서 어디를 데리고 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안식은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세상을 살아가는 그 과정과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면서 끊임없이 나에게 알려주는 거야. 조심해라. 이럴 때는 바로가 노한다. 너는 감정을 좀 절제하고 요단강 건너가서 울어라. 그리고 다 가지 말고 가축과 어린아이들은 남겨놓는다고 먼저 얘기해라. 다 간다라 그러면 요새 그 바로가 결코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한테 얘기했지 400년 동안 여기 애국살이를 해야 된다. 다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면 알고 하는 짓과 모르고 하는 짓은 차이가 하늘과 땅이다. 이게 건강한 칠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근데 건강하지 못한 칠은 이 관계가 깨진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왕의 자리를 잇는다 하더라도 그게 편안하고 행복한 자리가 아니야. 우리가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신났지. 2년 동안 막 해외 순방하면 순방이라 이름으로 막 명품 사들이고 명품 쇼핑 여행 다니고 신났지. 김건희. 근데 총선 끝나자마자 이제 지옥이 시작된 거야. 편안한 시간 끝났다니까요. 전전긍긍 노심초사 지금. 자기가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막 휘두르려고 하지만 그게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권력, 지금 총선 국회 권력도 이런 데다가 대통령 권력까지 잃어봐. 그럼 보수당 쪽에 이 두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앞으로 자기네들이 심판당하는 일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려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멸망당할 수 있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노심초사, 좌불안석. 지금 이 상태가 된 거예요. 아무리 권력을 가져도 편안하고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 수는 없어요. 권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오히려 그래. 노숙자가 건이보다 더 편안하잖아. 검은 봉다리 들고 다녀도 샤넬보다 더 낫잖아. 우리 최 여사님 봐. 검은 봉다리 얼마나 사랑하는데 검정 봉다리 집안에 막 수두룩 쌓여있어. 다른 거 못 버리는데 검정 봉다리 못 버려. 왜 못 버리나 그랬더니 검정 봉다리 용도가 너무 많아. 이게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보다 우리 집에선 검정 봉다리가 최고 명품이야. 쓰레기 갖다 버려. 뭐 온갖 작품사진 쳐놓고 갖다 버려. 최고야 최고. 루이비통에다 쓰레기 넣어서 버려봐. 그게 될 일이야? 안 될 일이지. 루이비통 아무리 많아도 쓰레기 버리고 봉다리가 하나 없어요. 그게 행복이냐고. 지금 요셉하고 바로의 관계가 굉장히 긴장되게 유지됐기 때문에 칠이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둘이 서로 견제하잖아. 근데 국힘당이나 북한 공산당이나 중국 공산당을 봐. 견제 세력이 없어. 당이 명령하면 인민은 가서 충성한다. 당이 명령하면 당이 어떤 진짜 쓰잘데기없는 쓸모없는 인간이라도 대구 경북에 출마만 시키면 다 당선시켜주고 강남에 태용호를 내려보내도 당선시켜줘. 아야,
여기에는 긴장관계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7이 될 수가 없어. 타락한 7이 되는 거야.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와 성도 간에,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이게 제사장 카르텔 같은 당의 권력과 성도들 간의 긴장관계가 있어야 서로 건강한 7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 사두개 제사장 대 유대교인들의 관계는 서로 긴장관계예요. 그냥 완전히 개돼지로 보고, 유대인들을 개돼지로 보고, 바리새 사두개 제사장이 함부로 하는 관계예요. 함부로 하는 관계라고. 뭐 이게 똥이야 처먹어 그러면은 똥이라 금발 넣어놓고 처먹어 그러면 처먹을 수 있는 그런 그냥 맹종의 관계라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고 그래요? 회칠한 무덤. 그 회칠한 무덤이 좋은 말로 회칠한 무덤이지 그냥 금보자기에다 똥 싸서 주는 거야. 그거 야 이 금이니까 이거 진짜 귀하다. 이거 계속 그냥 애지중지 노심쳐서 잘 아끼고 살아. 이렇게 하니까 그냥 똥냄새 나는 금보자기 끌어안고 집집마다 놔두고 빛나게 닦으면서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 사두개 제사장 카르텔의 이 긴장관계, 이 교인들이 긴장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니까. 건강한 교회는 긴장관계, 건강한 7을 유지하려면 긴장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된다고. 무조건 맹종, 순종, 그냥 절대 복종, 그거는 타락한 7이 되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타락한 7. 자, 요셉이 아버지를 위해 7일 동안 애곡을 했어요. 막 펑펑 울면서. 여기도 7진법대로 여기까지 하죠. 7진법. 11절은 다음에 하겠습니다.